저희 가정에 첫 아이가 났을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반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혼 후 12년이 지나서 첫 아이를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반 정도 기다렸다 해서 반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큰 특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다른 선조들에 비해서 특별한 풍파가 없는 순탄한 평범한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삭은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평탄한 복, 평안한 복.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믿음의 족장들의 또는 믿음의 가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는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야곱도 그렇죠. 우여곡절도 많고 역경도 위기도 많은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인생의 긴 순례의 여정에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큰 시험도 보았고요. 그런데 그런 열조들 사이에 있는 이삭은 어찌 보면 가장 평탄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안에 분량도 제일 적잖아요. 극적인 큰 사건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인생에 심각할 정도의 큰 위기도 많이 겪지 않고 노년까지 평탄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삭의 생애에서 보기 드문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앞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엔 이삭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삭의 신앙의 특징을 찾아보면서 그와 같은 복을 받으며 살았던 그의 축복의 비결이 되는 그 믿음의 원리를,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믿음, 이삭의 신앙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기도와 예배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1차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삭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은 25장 21절입니다. 아내인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40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그 집안에서 오랫동안 모든 살림을 도맡아온 나이 많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종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온 집안, 그 큰 집안 살림을 다 관장했으니까 그 유럽의 무슨 집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죠. 청직이 아마 그런 직분이었을 겁니다. 이 나이 많은 종이 멀리 이 답단 아라메까지 가가지고 신부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종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응답으로 찾은 신부감이 바로 리브가였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아들인 이삭 역시 결혼 후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삭을 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제목을 놓고 이 문제를 위해서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하다가 대충 하다가 만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그리고 신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 드디어 6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리브가가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런데 내 힘으로 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는 내게 닥쳐온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얻지 못할 때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 겪은 일이죠. 병원을 찾을 수도 있고, 좋다는 것이라면 뭐 약이든 어떤 뭐 식품이든 구해서 여기저기 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민간요법 가릴 것 없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러한 것들 외에 한 가지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삭도 기도했고 그 아내 리브가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일생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하리이까? 내가 가리이까? 어느 길로 가리이까?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5장 22절에 보면 태 속에 있는 쌍둥이 두 아들이 그 안에서 서로 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 리브가가 얼마나 산모가 힘들었겠습니까? 경험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정말로 곤고하고 답답한 지경에 처한 리브가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2절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문제에 대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죠. 이삭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부부가 둘 다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 당했던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단은 예배와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신앙을 먼저 보여준 사람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는데 그 땅에 도착하였을 때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제 베델 동편으로 옮겼을 때 그곳에서도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13장 4절에 보면 흉년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나온 후에 돌아와서 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13장 18절에 이제 재산과 식솔들이 많아져서 이 데리고 왔던 롯과 이 분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입니다. 롯은 당시 번창했던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땅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13절 모리아 산 위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한 후에 당연히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 예배의 신앙, 제단을 쌓는 신앙은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졌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기도의 신앙입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는 신앙,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배와 기도의 신앙, 기도의 믿음이 더욱 뜨겁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신앙과 인격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삭의 큰 특징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 이것이에요. 이삭하면 순종입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그 종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를 택하게 하시고 보내셨을 때 그 여인을 맞아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자기 계산, 자기 기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장에 와서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살 길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당시엔 흉년 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 땅을 떠나는 길이 아마 해결책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길을 떠났는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이삭의 내심의 계획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구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그랄 지경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이삭은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대신 그랄 지방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이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기서 그 땅이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원래 계획 속에 있었던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면은 이삭이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다. 자기 생각할 때에 괜찮은 것이죠. 나일 강물을 끌어다 관계 사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철 농사하기에 유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나 성공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찾든 되게 세상적인 기준을 많이 따릅니다만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것인지를 내 신앙생활에서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계획했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랄 땅에 거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 것이죠. 이와 같이 순종에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거절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자꾸 미루고 지체하고 연기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루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다른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이삭은 사람이 계산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랄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소와 양과 염소를 치는 유목업을 주로 삼던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었을 텐데 그해 소출이 100배나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나 이삭에게서나 순종이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밭에 나가 일을 하라 하였을 때 큰 아들은 대담하여 놓고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즉시 돌이켜서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은 고난에서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평탄했던 그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하였고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하여 거부가 되었을 때에 곧바로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죠. 본래 그 지방의 이제 주민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후에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시기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기는 포로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 관리로 등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벨론의 모든 대신들보다 뛰어난 관리가 되고 절대 군주이던 왕의 가장 큰 힘을 받는 최측근이 되죠. 마침내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시기하고 그를 몰락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의 그 계략, 흉계를 알면서도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계략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삭도 큰 축복을 받은 직후에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원수들의 시기와 공격이 밀려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였고 그를 괴롭힙니다.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절대 필수적인 것이 물 아닙니까? 물은 농사에도 생명과 같습니다. 목축에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식물도 가축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16절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물아 판다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큰 공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물 찾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물을 팠는데 샘이 터지고 거기서 우물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골짜기에 목자들, 블레셋 목자들이 몰려와서 그 우물이 저 물줄기서부터 와서 이제 여기서 샘이 된 건데 그 물줄기 근원이 우리 것이니까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면서 이제 그 우물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이삭은 옮겨서 종들과 함께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이삭은 정말 파는 컵마다 물이 솟았어요.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우기고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짓고 또 양보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솟았습니다. 이제야 아무도 와서 빼앗거나 시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말합니다. 22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혀 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땅이. 자기는 사실 원수들의 방해와 시비와 이런 그 공격으로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삭은 생각했다. 이만큼 내 땅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삭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나 회방에 맞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는데도 그냥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것이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양보하고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겉으로 볼 땐 참 유하고 약해 보이지만 속으로 얼마나 심지가 굳건한 인내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땅에서 밀려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과연 이삭이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양보하고 져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밀려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늘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빼앗기고 밀려서 자꾸 자기가 이렇게 이사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 넓은 마음, 넓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이삭은 어려운 일이 연이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꿋꿋이 나아가야 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이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과 그 시비를 피해서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한 끝에 다다른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죠. 사람에게 빼앗기고 밀려서 그랄 골짜기로 에색으로 신나로 그리고 르호봇을 거쳐서 마침내 브엘세바로 여기까지 이동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떠나갔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랄 지방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거부가 되게 하신 후에 이제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남쪽 제일 끝에 있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때로 고난이나 시련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삭은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양보만 했던 사람이 오히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 이제 원수들로부터도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의 장막을 쳤을 때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는 26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고 빼앗기만 하던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글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27절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28절에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 사이에 맹세해서 계약을 맺으라, 협약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온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던 시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시비를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빼앗곤 하던 이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자기 영토에서 나가라고 추방시킨 사람인데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이제 조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대략 3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길을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친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 신앙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노라. 이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이방 나라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종살이를 할 때에는 주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는 간수장에게 똑같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훗날 이 시인의 고백을 이삭은 이미 그대로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연이어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샘이 솟고 마침내 원수와도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